어제 밤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화학연 끝내고 밤에 집에 가서 로마서 2장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뭐 번역이라고 해도 기존에 이미 잘 돼 있는 게 많아서 보면서 영어 원문 보면서 이제 저도 저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 말들이 이제 어떤 느낌인가 이렇게 여러 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정도로만 제가 번역을 한번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서 그때도 로마서 하나 해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로마서 하나, 갈라디아서 하나. 사도 바울이 한 가르침 중에 우리가 좀 곱씹어 볼 만한 거는 배울 만한 것들은 강의해서 같이 활용하시면 좋죠. 기독교 분들한테 늘 어떤 그런 그 말씀을 들어요. 기독교도 좀 많이 해주라고. 그래서 겸사겸사 저도 뭐 하나 할 게 있으면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하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너무 불교만 많이 해주고 기독교는 많이 안 해준다. 근데 진짜 제가 어디 놀러 갔는데도 목사님이 알아보시고 와서 양심에 대해서 요즘 고민하고 있다고 진지하게 성경을 다시 보고 있다고 양심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제 강의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기독교 분들을 위한 또 제 강의도 한 번씩 하려고 제가 마음 먹고 있습니다. 마침 그 좀 묶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로마서 하나가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더 번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로마서 하나 같이 읽으면서 얘기하고요. 그 외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어제 화환경 할 때 제가 그 얘기했는데 그거 나갈 겁니다만은 우리 마음에서 욕심과 양심이 싸우죠. 이 자리는 양심의 본체인데 이제 이거는 본체고 작용에서는요. 이 양심 그대로의 마음 있죠. 사단의 마음도 있는데 양심이 나올 때 왜곡되면은 이제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욕심과 양심의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그럼 죽일 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은 여러분이 만든 마음도 아니에요. 욕망을 여러분이 만드셨나요? 원래 있는 거지. 관리는 여러분 책임이지만 욕망과 양심을 두 개를 부여받은 거는 이건 우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욕심 관리라는 책임을. 그냥 따라가셔도 안 되고 억지로 눌러도 안 되고 아주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 욕심과 양심 중에 누가 50% 이상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욕심이 50%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악으로 흐르고 있다는 꼭 보셔야 돼요. 누군가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즉 양심 저버리고 지금 욕심 택하신 거니까 분명히 피해자가 나오죠. 근데 양심이 50% 이상이다 그러면 욕심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양심이 주도권만 잡으면 이 양심에 의해서 관리된 욕심은 축복이다. 제가 이런 글도 예전에 쓴 적이 있어요. 이게 사람 사는 맛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제 강의 중에 많이 들으셨던 얘기겠지만 늘 양심이 주도권을 잡게 살아라. 이렇게 들으시면 말은 좋은데 좀 멀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제가 제 삶을 연구해보고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 늘 욕심을 따르세요. 단 양심을 어기지만 마세요. 좀 더 편하시죠. 해볼 만한데. 문제는 이제 이 말의 위험성은 다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러지 마시고 양심이 뭔지 연구는 더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양심이 전부가 아니니까. 양심에 대해서 매일 연구하시고 양심에 대해서 식견을 높여가시되 늘 또 욕심은 무시하지 마시고 욕심이 일어나면요. 양심적으로 이 욕심을 해결할 방안을 꼭 찾아서 양심 50% 이상으로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는 잣짐 이상 자명함이 항상 더 있어야 돼요. 찜찜함보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인도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성인도요. 진짜로 욕심을 충족시키되 양심을 어기지 않는 존재면 성인이에요. 그때의 양심은요. 우주적인 양심입니다. 즉 우주 입장이랑 양심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라면 양심만 안 어기면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욕심은 어떻게 되냐? 양심에 의해서 잘 관리되고 있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일반인은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양심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면 그분의 양심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주적 양심에 의해서 지금 점검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시면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어긴 게 있는 것 같은 것보단 다행입니다만 아니면 이제 더 다른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크게 어기고 다니면서도 본인이 그걸 양심이
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학당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말 나오실 정도면 그래도 다행입니다만은 그래도 양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이해해 가세요. 결국은 이니에지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육바람일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정도가 여러분 인격을 결정합니다. 이니에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만큼 실천하게 돼 있고요. 그만큼 그게 이제 여러분의 어떤 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법을, 내 마음의 법을 잘 따르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법이 우주적으로 보편적 법인지 여러분만의 법인지는 점검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학당 강의 들으신 분은 아주 치우친 법을 세우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점검하면서 이 하루하루 더 자명한 법을 마음속에서 익혀가시고요. 더 자명한 법을 따르려고 하시고요. 또 대신에 욕심에 대해서요.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욕심을 잘 따르시되 양심을 어기지 않을 방법을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같은 말도 에고가 또 받아들이기 더 좋아야 되고 많은 분들이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제 경험상 저는 그럼 이제 또 제 강의 듣고 오신 분들은 양심만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양심만 보면 양심은 너무 보편적이잖아요. 이니에지를 따른다. 이건 당연히 중요한 얘기지만 여러분 인생의 길을 정할 때는요. 여러분 욕망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명한 양심 분석이라면 욕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양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다 보면 여러분 길이 나옵니다. 쉽게 나와요. 그런데 너무 보편적인 양심을 위해 세워놓으면은 예수님, 부처님, 4대 성인급 되고 뭐 끝나야 될 인생이 나오는 거죠. 즉 나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가만히 안 돼 있잖아요. 그건 알아서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 같은 얘기도 그렇게 하면 훨씬 어렵게 다가오실까 봐 제가 여러분 어떤 걸로 지금 보살도 하실지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의 조건 속에서의 양심의 구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은 에고가 뭘 원하는지 봐야 보입니다. 에고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보시고 에고가 하고 싶다는 거를 그대로 하지 마시고 자명하게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구현할 방법을 찾으시면요. 여러분 훌륭한 보살 되시고 그 길의 전문가가 되시면 성인도 다 되세요. 그래서 신기하게요. 성인들의 글을 볼수록 더 온화합니다. 여유로워요. 인간의 욕망에 대해. 현자들의 글을 보면 각박해요. 욕망을 죽이라고 한다든가 욕망에 대해 되게 적대시합니다. 왜냐? 욕망 때문에 너무 휘달리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요. 욕망도 그럴 게 아니었다는 게 나와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즉 욕망 가는 대로 해도 도를 어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현자들의 글을 보면 욕망을 잡아 죽여라 하는 식. 좀 더 각박합니다. 왜냐? 본인이 지금 투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욕망과 싸우는 중에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선비들 글도 그래요. 도가 높은 분들은 우주가 본래 하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가 낮으면요.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싸우고 있는 중이시기 때문에 각박해요. 사도 바울도 얘기 들어보면 각박해요. 욕망과 싸우시는지. 예수님은요. 그냥 먹고 즐기고 잘 돌아다니세요. 재밌게 사세요. 그런데 이 현인들은 막 채찍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본인 욕망과 싸우고 있어요. 왜냐? 지금 욕망에 대한 처리법이 정확히 안 나와서 그래요. 분명히 이놈이 내 길을 막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유로운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성인들의 가르침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현자들의 가르침도 참고하시되 현자들은요. 성인보다 아래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 양심 분석이 아주 전문가는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보다는 뛰어나지만. 그래서 이 중간 분들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가 또 쉬워요. 그분들도 분명히 도우려고 한 말이고 선의해서 한 말인데 본인이 길을 다 가보고 한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중간 분들이 그 얘기 듣고 따르다 보면 힘들어져. 절대로요. 예수님 가르침을 제일 원형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중간 분들 얘기는요. 적당히 참고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 경지를 다 못 해본 분들이에요. 달라요. 유교에서도 그래요. 공자님 얘기랑 주자 얘기랑 달라요. 더 신기하게 왜 옛날 분들만 더 높습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튼 최근에도 더 나은 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더 레벨 높은 분들 글을 보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알아요. 다 달라요. 훨씬 여유롭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거예요. 각박하게 안 쪼면서도 딱 핵심을 잡아줘요.
그런데 이제 더 수준이 낮은 멘토한테 배우면 되게 쪄요. 막 좁니다. 뭘 지키고 뭘 하고. 이래도 될까 말까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한참 투쟁 중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도 공부하시다가 딱 어느 때 알게 되면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니구나 알 때가 와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요 말에 위험성도 있지만 욕심을 추구해 보세요. 길이 보여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하고 싶으신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 우주가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마음대로 하라고 안 했어요. 우주는 양심에 맞게 하라고 한다면. 그거 이제 띄워버리시고 우주가 하라고 했다더라까지만 들으시고 다 추구하시면 이제 멀리 가시는 그 위험성이 있는 말이죠. 알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도를 닦으시려면 제가 그리고 실전에서 보살이 되시려면 양심이 주도권 잡아야 된다. 이 말의 다른 이면에는 욕망도 다 잘 들어주고 애껴주고 보살펴 줘야 된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인간하라 하는 게 보살도인데 홍익인간하라 하면서 욕망 무시하면요. 홍익인간 할 게 별로 없어져요. 뭘 갖고 싶어요? 갖지 마. 뭐가 되고 싶어요? 내려놔. 뭐 할 말이 없죠. 다 내려놔. 부질없는 욕망이야. 탐진치. 고민 상담하러 왔는데 다 탐진치야. 그럼 할 말이 다 탐진치죠. 그러니까 그걸로 홍익인간 했다고 생각하면 홍익인간의 이 맛을 모르십니다. 홍익인간이요. 중생들이 뭐 하고 싶은 그 작은 거 하나라도 그 마음 이해하면서 도로 인도하는 게 홍익인간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살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은 절대 중생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본인도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중생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진짜 이 작은 거 하나에도 이렇게 애가 끓는 이게 중생의 마음이구나 하는 걸 남들이 볼 때 다 부질없어 보이는 것도 나한테는 생명보다 귀할 수도 있구나. 이게 중생의 마음이구나. 이거 모르면서 보살도를 하면 상대방한테 전혀 안 먹히죠. 그래서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이어서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되겠죠, 뭐. 로마서 2장에서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학당도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양심 분석 배우시고 나면 본인 거 심판해야 되는데 보통 주변 거 심판을 빨리 하기가 쉬워요. 그동안 뭔가 저 사람이 불쾌했는데 양심 분석의 틀로 분석해 보니까 정확한 지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너는 문제야. 너가 들어올 때,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너가 그렇게 눈빛을 한 것은 인의의지에 어긋나서 내가 화가 난 거야.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을 그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또 말도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왜 그게 문제죠? 자기는 먼저 안 하면서 사실은 남한테만 요구하고 있는 이게 지금 잘못된 건데 그 지적하는데 그냥 매몰돼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이 그 당시에도 많았겠죠. 그래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안 돌아보고 남 지적에 되게 열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대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것은 그대 자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들도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 지적한 그걸로 너도 심판받을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조심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지적 잘하는. 이것 같은 얘기입니다. 2절.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들에게 내려진 하느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진리에 의해서 분명히 심판받을 거다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 3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도 같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그대들이 하느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 지적한 그 잣대로 반드시 너도 심판받아야 된다. 그게 양심에 자명한 거 아닌가요? 내가 남한테 한 것처럼 나도 대접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난 남한테 신나게 해놓고 나는 그 대접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한테
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해줘야 되듯이 내가 남한테 그렇게 했으면 자기도 그럼 군소리 없이 그 심판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양심적이라면. 그 얘기를 하면서 네 번째,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함이 그대들을 회개로 인도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함, 관용, 인내심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그대들을 위해서 인자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있는 지금 그걸 무시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남 지적만 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인도하고 있는데 자기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남 지적하는 걸로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게 거기에 지금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까? 하고 되게 세게 자기들끼리는 지금 센 말을 날린 거죠. 너 하나님 멸시하냐라는 말까지 지금 나간 거예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황금률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 아셔야 돼요. 바울이 지적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다, 사도가 되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황금률을 어기시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남들은 마음대로 심판해도 하나님이 나는 심판 못할 거야 하고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를 놓고 있는 건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막 거기까지 생각하고 한 건 아니시더라도 그 안에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요. 그대는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진노와 계시의 날에 그대들에게 내려질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지금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을 쌓아가고 있다. 업보를 쌓아가고 있다. 이 날은 언제일까요? 이 바울은 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말하고 이제 좀 다른 측면이 또 있는데 더 강조점이 좀 다른 거죠. 바울은 모두가 심판받을 그날을 상정하고 지금 도를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대심판이 있을 거고 그때까지 선업을 지은 사람은 복을 받고 이제 이건 똑같습니다. 어느 종교 철학이나 악업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화를 받을 텐데 그거 이제 계산하는 날 그게 계시의 날이에요. 그날 심판의 날에 그래서 이거는 유대교의 이제 신앙이죠. 사실은 그 심판의 날이 온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사람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기다렸던 거죠.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면요. 심판자예요. 그날 심판할 사람. 그 최후의 날 인류를 심판해서 선한 사람은 복 주고 악한 사람은 벌 줄 그 심판자. 그런 그 존재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믿은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저분이 심판할 뿐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걸로 이렇게 스토리가 돼 있죠. 아무튼 그날 심판 아주 받으려고 제대로 업보 쌓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같으면 그 심판의 날을 상정을 하지 않고 그냥 업보 쌓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지금 그날에 지금 너 제대로 한번 벌 받아보려고 우리 예전에 뭐 우리끼리 막 욕할 때 뭐 죽으려고 백 쓰냐 뭐 이런 얘기죠. 백을 써가면서 업보를 쌓아가고 있다. 너는 지금 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센 말을 한 거예요. 그날 하늘 올라가야 되는데 복 받아서 그 지옥에 떨어질 짓을 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하늘 올라가고 그때 이제 나머진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 지금 그 계시의 날에 아주 그날 하느님의 진노를 받으려고 그 악업을 쌓아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도요 지금 정확한 카르마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다. 그래서 기독교도 카르마 인과법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 싫어요. 그냥 하느님하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거래해서 복 받고 싶어 하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 말 다 싫어.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너 공부한 만큼 성적 나올 거야. 그럼 다 뭘 바라고 있죠? 요행을 바라고 있어요. 공부는 안 했지만 합격할 거야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는 종교를 좋아합니다. 공부 안 했더라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 분명히. 그래서 합격해야 될 이유가 이상해요. 우리 집안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합격한다. 이게 인과에 맞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건 없고요.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늘이 합격해 주실 거야. 우리 집안에 지금 아들이 나밖에 없어서 내가 합격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계속 댄단 말이죠.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제일 올바른 말은 뭐예요?
떨어지기 힘들 정도로 내가 공부를 해놨으니 웬만하면 합격할 거야. 이게 제일 명확한 자명한 답인데 불명확한 얘기를 계속 우리는 하고 있어요. 우리 에고는. 에고는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이해이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에고를 이해해 주겠다고 덤비는 분들이 과연 정당한 그 종교인이냐 이거죠. 정당한 종교인이냐. 양심적 종교인이라면 어떻게 충고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떨어뜨리기 힘들게 공부를 해봐라. 참 저 친구는 떨어뜨리기 너무 아까워할 정도로 한번 해봐라라고 온몸으로 한번 그 하나님 뜻에 맞게 한번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그 자명하신 어떤 종교인일 거고 안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합격자가 몇인 줄 알아? 이렇게 시작하겠죠. 터가 좋다든가 뭐 이게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도 기대고 싶은 에고의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 상황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정당한 종교인이냐 이거죠. 그게 양심적인 성경이 인정하는 양심적인 종교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고를 이해해 주면서 또 뭔가 자신의 그 생계를 그 해결하는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바울 말 중에도 이런 말은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안 듣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는 막 줄쳐가면서 공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싹 넘어갑니다. 이런 에고에 별로 와닿지 않는 말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굳이 왜 이런 말씀 하시나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 또 나와요. 인내로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하며 힘든 역경이 와도요. 하나님 믿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수용하면서 꾸준히 선을 행하여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함과 불멸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늘은 반드시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양심짜리 성령짜리는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게 된다가 영생한다예요. 여러분의 혼도. 여긴 여러분의 혼의 영역 아닙니까? 펜을 다 같은 색으로만 쓰면 안 되죠. 여기는 혼의 영역이고 여기는 지금 영의 영역이자 성령의 영역 아닙니까? 영은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제일 핵을 영이라고 하고 성령은 어떤 이런 우주적인 어떤 그 마음의 핵이죠. 근데 사실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영인 거죠. 영을 알고 보면 성령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기 전에는요, 여러분 영은요, 여러분 혼이 더럽혀져 있는 만큼 이 영도 더럽혀져 있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죽은 영이라고 그래요. 근데 산영이 돼요. 성령이 임재하면 산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요, 여러분 영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되는 상태가 죽은 영이고요. 제대로 이제 여러분 영이 진가를 발휘하면요, 성령 자리예요, 거기가. 성령과 영은 하나로 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영, 죽은 영은 불교로 치면요, 여기가 영이 아레아식 자리예요. 오염된 아레아식 자리가 있고 청정한 아레아식 자리가 있지만, 그래서 오염된 아레아식이 청정해지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아레아식은 원래 청정이에요. 아레아식에 저장된 여러분들의 업보 때문에 더러워 보인 거죠. 죽은 영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 영은 살아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그 무수한 악업의 때가 그걸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진가를 여러분이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조금씩 벗겨가면요. 내 안에 영이 원래 살아있었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영을 이 성령 자리예요. 이 성령이라는 그래서 우주에 계시면 성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신령한 우주적인 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고 우리의 이 혼을 관리할 때는 영 그러는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이 셋이. 이상한 얘기 잠깐 했습니다. 지나가시고 여러분 혼의 문제와 영의 문제, 결국은 영혼의 문제. 성과 영은 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이해 못 하시고요. 영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영을 정확히 체험 못 해보신 분이에요. 영과 성령이 따로 있다. 그러면 정확히 성령 체험 못 하신 분. 성령 체험하실 때 해보시면 그게 여러분의 영이었다는 걸 알아요. 즉 베일에 가려져 있을 때 우리 죽은 영으로 보였던 거지 사실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고 우리 안에 살아 있었는데 우리 혼에게 죽은 것 같은 거죠. 근데 혼에게 살아나게 되면요, 그 영은 성령으로서 기능합니다. 이상한 얘기 잠깐 했고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 혼이요,
그래서 이 영생이란 건 별게 아니라 우리 영은요 원래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자리예요. 그래서 이 혼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거를 이 혼 입장에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혼이 외롭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외롭게 쓸쓸하게 힘들게 살다가 내 본뿌리가 성부 성령자리구나 하는 거 알고 나면요. 이제 나도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거. 제대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어떤 의미로 이 혼도 영생이잖아요. 원래 영생이죠. 혼은. 지옥 가서 구르려고 해도 영원히 사니까 지옥이 두려워하시는 거죠. 영원히 살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끝이다 그러면 지옥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종교인들이 아무리 지옥으로 핍박을 해도 여러분이 씩 웃고 죽으면 다 끝인데 이해가 안 되겠죠? 영원히 혼이 사니까 지금 지옥이니 천국이니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그런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지옥 가서 영생할 것이다. 거의 저주죠. 지옥에서 영원히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요. 성령과 동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성령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드리고 자, 8번째, 오직 파당을 짓고 자꾸 사람들 간에 이간질해서 분파 만들고 진리를 어기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반드시 벌을 줄 것이다. 그리고요, 여기서 안 끝나요. 9절, 유대인 또한 그리스인까지. 그럼 이 얘기는요, 그리스인은 지금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유대인, 하나님 모세의 그 10개라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유대인만 아니라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 그리스인까지 모든 존재들이 똑같이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정이냐 불이냐 해가서. 그래서 유대인 또한 그리스인까지 악을 행한 사람은 모두 악을 행한 사람들의 모든 혼 위에, 혼이라고 딱 했어요. 혼이 벌을 받는 거예요. 영은 벌 안 받습니다. 혼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혼의 작용이 뭐죠? 혼이? 예, 생각, 감정, 오감입니다. 혼이 하는 짓이 지금 딱, 죄는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벌 받을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혼 위에 환난과 고통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 또한 그리스인까지 선을 행한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화평이 내릴 것이다. 영생이 또 주어지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주어지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화평하겠죠. 그게 최고의 명예로운 삶을 사는 길이 되겠죠. 이제 이게 좋은 게 다 간다. 이게 되게 오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방인은 논외예요. 관심 없어요. 율법 받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율법 받은 우리가 이제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복 받고 하는 이 개념만 있는데, 갑자기 그리스인이나 이방인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보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좀 불편한 얘기입니다. 하느님하고 우리랑만 지금 계약이 된 걸로 알았는데, 다른 업체가 지금 끼어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계약돼 있는데 왜 그러면 쟤네들도 잘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요게 유대인들한테는 좀 안 와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랑만 계약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참 잘했어요. 바울을 이랬으니까 로마에 퍼진 겁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유대인들만 믿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세계 보편적 종교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씨앗을 심어줬고 바울이 그걸 더 키워냈기 때문에 세계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 핵심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이라고 더 봐주고 이러는 거 전혀 없다. 그리고요. 그래서 12절에요. 율법이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도 지금 율법 받은 적 없죠. 유대인들 기준으로는 우리 민족도. 율법 받은 적이 없더라도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파멸할 것이고 하느님하고 계약을 그렇게 유대인같이 무슨 10계명을 가지고 계약을 안 했더라도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하느님이 똑같이 심판하고 복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대단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애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즉 하나님하고 그 계율을 지키기로 합의한 적이 없는데 왜 걔네들은 벌을 받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뭘 얘기하냐면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바울은? 우리 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심에 율법이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양심이 그대로 율법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율법을 받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꼭 모세처럼 십계명을 받은 그런 게 없더라도, 역사가 없더라도 모든 존재는 양심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율법이 없이, 그럼 율법 안 받은 사람들은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 없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양심법에 의거해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니고 율법을 받았는데도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대로 심판받겠지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들은 이가 아니라, 즉 십계명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진짜로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바울 말 중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만 지금 외우고 계시지 마시고 실제로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율법의 일을 행하니, 율법을 안 받았더라도 모든 인류는 양심에 의거해서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새겨진 거 다 할 수 있다. 율법을, 십계명을 딱 하면 뭔데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율법의 골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예수님식으로 하면 뭐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접해라. 황금률을 얘기하시죠. 이게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게 새겨져 있지 않은 인류가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엄청나게 보편화되는 겁니다. 바울한테 와서. 자,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것들이, 그 본성에 새겨져 있는 그것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율법 받은 거랑 똑같다. 양심 받았으면 율법 받은 거다. 15절, 그들은 율법의 행위들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이방인들을 보면 아, 양심의 율법이 원래 새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은 증인이 되며, 그래서 양심이 항상 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사나 안 사나 보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된다는 게 그겁니다. 양심이 증인이 돼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들은, 양심이 보고 있으니까, 양심은 영의 영역입니다. 영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 혼이 어떻게 했어요? 혼에서 일어난 생각들은 혹은 비난하기도 하고 혹은 변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어긋난 걸 보면 비난도 하고 또 변명도 해보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혼자서 계속 변명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데. 십계명을 모를 때도 혼자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십계명 모르는 사람들도 상관없어요. 양심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변명을 해야 돼요. 그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하면서 양심한테 자기의 입장을 변호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비난한다든가, 잘못됐다고, 찜찜하다고 비난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아까 그 말한 계시의 날에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하게 살아왔는지, 양심 지키며 살아왔는지, 양심 어기며 살아왔는지는 나중에 심판받을 때 백일하에 드러날 거다. 속일 수 없을 거다. 그때 선한 사람이 하늘나라 가고 죄 지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자꾸 예수님이 사인해놓고 가셨으니까 가서 마음대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요. 예, 그건 초심자한테 하는 설법이에요. 바울이. 초심자한테. 그래서 좀 진지하게 이제 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한테는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지금 하는 행실 하나하나로 인해서 결정난다.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럼 우리 유대인은 하느님 뜻 십계명 받았으니까 좀 특별한 존재 아니냐, 그런 거 아니란. 양심에 다 율법이 새겨져 있다. 지금 바울 말대로라면 율법을 따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 써주지 않을까요? 야, 양심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양심에 새겨놨어요. 따로 불러서 써서 줘요. 제발 이것 좀 지키라고. 이해되세요? 반대로 생각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여지도 다소 없지 않다. 이해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 되게 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얘기를 밀고 나가면요, 심각한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기까지 밀고 안 나가서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어디나 양심 아는 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지 않나요? 지금 이분 글을요, 제가 한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뭐 계시의 날 빼고 그런 여러분 노노맹자티에 붙여놓으면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야, 공자님은 역시 이런 말도 하시는군.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 그럼 논어나 맹자 뒤에 붙여놔도 그 체계랑 어긋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 보면 속을 수밖에 없죠. 왜? 같으니까요. 논리가 일관되게 다른 구절들하고. 제가 억지로 푼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났네요. 로마서. 예, 이것도 재밌죠. 그래서 무슨 홍익교회도 아닌데, 홍익성당도 아닌데, 저희는 왜 이렇게 하느냐? 저희의 이런 행동이 예수님을 보편화시킵니다. 저희가 이 기독교분들이 워낙 드세고 예전부터 원래 기독교는요, 배타적인 종교였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배타적인 종교였어요. 시작부터. 신기하게 그 종교는 되게 배타적으로 다른 종교와 항상 싸우면서 성장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전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만 묶여버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논어는 여러분 누구나 보시잖아요. 논어 맹자 이런 노자 뭐 이런 불경 법구경 이런 거는요. 종교 불문하고도 많이 보시는데 성경은요. 너무 그 배타성이라는 게 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허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얘기를 경전 강의마다 계속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벽을 세우지 마시고 보시라고. 우리부터 그렇게 봐줘야지 그 벽이 무너지지. 누구라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야 벽이 무너지지. 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벽이 점점 더 완고해져서요. 견고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도요. 이제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그냥 다 비난만 받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계속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가 좋을 수가 있나요? 즉 제자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한테까지 다 그게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 자체를 인류가 안 들어버리면요. 낭비라는 겁니다. 그 안에 얼마나 영적 지혜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못 활용한다면 그건 인류의 낭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문을 넓혀서 되도록이면 목사님들처럼 말고 저는 제 식대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 식 설명을 교인들이 들으면 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해주시던 그 느낌으로 성경을 듣다가 제 식으로 설명을 들으면 뭔가 또 막 답답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성경 강의 처음 올렸을 때 성경 강의는 하지 말아달라 막 이런 분도 계셨는데 이게 낯서신 거예요. 기존에 듣던 그 느낌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꼭 그런 식으로만 설법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은 목사님 스타일로 설법했을까요? 저처럼 했을까요? 산에 모아놓고 피자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현인의 가르침하고 성인의 가르침 달라요. 동양에서. 성인의 가르침은 그렇게 여유롭습니다. 넉넉해요. 현인의 가르침 각박해요. 나랑 조금 다르면 막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자들끼리 잘 싸워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서로 싸워요. 왜냐? 아직 넉넉한 데까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 길이 맞다고 해버리면 저쪽 길은 자기를 비난한 게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게 돼요. 즉 지금 북한산이라고 치면 사방에서 올라갈 때 위에 올라간 사람들끼리는 웃고 놀 수가 있지만 한참 가고 있는 중에 이쪽이 내가 가는 길이 제일 맞는 것 같아라고 우기면 나머지 세 길은 열받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내 길도 맞다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잘못돼서가 아니라도 그분들이 아는 만큼은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원형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면 좋겠고 예수님의 원형을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 현재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설법 방식이 과연 예수님의 설교 방식일까라고 하면 의문을 가지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건 왜냐하면 시대마다 분명히 다 달랐을 거예요. 설교 방식이. 그런 것도 이해하시고 소크라테스가 아고라 광장에서 설법했던 방식 공자님이 설법하고 다녔던 방식, 부처님이 또 인도를 돌면 설법했던 방식.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요, 자명한 거 보여줘야 열립니다. 성인들은요, 자명한 걸 그냥 보여줘요. 쉽게 열려요. 현인들은요, 자명함이 좀 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면을 걸려고 해요. 지금 목사님들 설교 방식이 일종의 체면 거는 방식이에요. 그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즉 자꾸 사람을 몰아가려고. 왜냐? 오신 분들이 또 그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오늘 한번 확 몰입되게 한번 해달라. 그러면 이 양반도 이렇게 저처럼 얘기하면 몰입이 안 돼요. 좋은 말씀이긴 한데
뭐 몇 명 그 도심 깊은 사람들이나 재밌지 이게 이런 걸로 확 신심이 타오르지가 않는다. 그럼 뭔가 이렇게 몰아가야 돼요. 말을 막 빠르게 하면서 생각할 틈을 안 주면서 몰아가. 그러면 뭔가 홀린 듯이 막 가요. 그 리듬을 타면서 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면 오늘 은혜 받은 날이 되는. 그건 공연 보는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공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분은 너무 넉넉한 자명함이 있으니까. 그냥 그 힘든 사정 하나하나 그냥 얘기해 주면 그만이니까. 자명한 답을.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거에만 너무 구속되지 말고 지금의 형식만 고수하면 예수님 가르침이 보편화가 안 돼요. 저는 예수님 가르침 보편화시키고 싶어서 제 스타일의 이런 그 성경 강의도 그런 예수님을 널리 또 새롭게 알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분들도 저를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라. 결론은 이런 것도 다 도움이. 실제로요. 저기 카톨릭 성당에서 하는 카페 같은데 제 강의 보시는 분들 많아요. 댓글 엄청 달립니다. 가보면 막 누구를 향한 댓글인지 알 수 없죠. 마리아 뭐 찬미합니다. 뭐 이런 댓글이 쭉 달리. 제 강의지만 댓글은 다 불교 강의에는요. 제 강의지만 다 나무 관세음 보살을 찬양하는 댓글만 해서.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감흥 얻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댓글은 많이 달리던데 그런 분 댓글을 봤어요. 어느 신부님이 제 강의를 많이 들으라고 하나 봐요. 그 성당에서. 그런데 거기 댓글에 재밌었어요. 제 강의를 듣고 나니까 가족들한테 하나님을 얘기 안 하면서도 선교가 가능하더라. 참나란 말까지 이제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먼저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접근했더니 가족들이 훨씬 쉽게 받아들이더라니까 지금 이게 선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메일 엄청 받았어요. 저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였다는 분의 메일 많이 받았거든요.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도움이 될지를 아셔야 돼요. 제 얘기 듣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자명한 거는요. 사람 마음이 자명한 걸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자명한 걸 못 찾으니까 대용품으로 유사 자명함을 찾는 거예요. 진짜 자명한 거 만나면 여러분 마음은 그냥 열려요. 가짜를 만나면 이제 뭔가 찜찜한데 여기서 나는 아무튼 여기서 위안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합의하에 어떤 또 수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명한 거를 직접 만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성인들의 말씀 중에 현인들의 말씀 중에 자명한 것들 안에 이미 그런 가르침이 너무 많아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 그것만 소개해드리기에도 바쁜 거예요. 지금 다 못 해드리고 있어요. 그것만 해드리기에도 바쁘고 저는 그 자신이 있어요. 이 얘기를 분명히 알아들으시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희열이 있으실 거다. 자명함이 일어날 거다. 이 확신이 있어서 계속 해드립니다. 요 로마서를 제가 밤에 잠 안 자고 번역하고 있는 마음이 뭐겠어요. 분명히 이 말씀을 공유하고 싶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히 더 자명해지실 거다. 이 확신, 종교 불문하고 반드시 그 현상이 제 강의 들으신 분들 마음 안에 일어날 거다. 이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보편적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종교 불문하고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계속 확인하면서 저는 제 보살도를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거 제 욕심이에요. 이런 걸 좋아하는 건 제 욕심이잖아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양심적으로 서로 윈윈하면서 자리 이타하면서 풀어갈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저는 이걸 제 사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 즉 욕심이 나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데 했더니 모두가 또 좋대요. 양심에 또 맞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처리할 수가. 아무리 저한테는 좋고 하고 싶어도 이 일을 할수록 남들이 힘들어지면 방화범 같으면 어떻겠어요? 불 지를 때 막 그 뭐 희열이 돌고 몰입 4단계에서 불 지르고 불탈 때 구경하면 막 모아지경이 일어나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 하고 나면 다 안 좋아지니까. 그런데 이 일은 얼마나 좋습니까? 제 욕심에도 맞고 제가 보니까 할 만도 하고요. 제 재능이 여기에 맞는 것 같고 해서 또 모두 좋아지고 그럼 이거 하는데 정신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 잘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활을 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각자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로 보살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남보다 잘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재능 중에 그래도 여러분의 여러 재능 중에 더 뛰어난 거 그걸 한번 키워보세요. 남보다 잘하면 당연히 더 좋은데
남보다 잘하는 게 없으면 안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도 여러분이 더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양심적으로 한번 처리해 볼 방법 없을까? 남들하고 이 재능을 공유할 방법 없을까? 연구해 보시면 여러분 욕심도 풀고 그러면 에고도 만족하고 혼도 좋아하고 영도 만족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살도를 가지고 끝없이 선업을 쌓아가시면 그게 저는 참된 그리스도의 길이고 참된 보살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 불문하고 자명한 걸 즐기시고 욕심도 꼭 충족시키시고 욕심을 충족시키시는 게 중요한 게 보살도 뭔 일을 하려면요 하고 싶어야 돼요. 즉 욕심이에요. 그것도 다. 그러니까 뭐 욕심하면 막 이렇게 무슨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아 실현 욕구도 욕심이에요. 뭔가 더 나은 내가 돼보고 싶은 것도 욕심이에요. 다. 그러니까 욕심을 충족시켜 보세요. 다만 양심에 맞게만 채우시면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좋은 업들을 많이 지으실 수 있어요. 공덕을. 저는 그게 보살도라고 생각하고 인류가 사는 동안 그 이상을 바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기에도 분명히 여러분 인생 짧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다 못해요. 양에 차게 다 못 하실 거예요. 그거 부지런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반이니 극락이니 이런 거는 그런 거 고민하는 분들은 전 사치라고 생각해요. 여유로우시다. 상당히.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여유 부리고 계시는데 진짜 나중에 자기가 이걸 했어야 됐구나 하는 거 아시고 나면 아까우실 거예요. 그런데 보낸 시간. 그 시간에 좋은 공덕 더 쌓을 걸.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우주가 하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지금 생에서 보장할 수 없는 미래의 죽은 뒤에나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윤회를 떠날지 극락에 갈지는 죽은 뒤에 결정날 문제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절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원하다 보면 꿈에도 나오고 눈앞에도 보여요. 그런 걸 우리 부모님이 항상 헛것이 보인다 그래요. 헛것이 보입니다. 헛것이 보이게 잘 유도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많은 또 엉터리 그런 구루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헛것 보이게 잘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헛것만 보게 해주면 돼요. 그럼 자기 재산 다 들고 와서 투자합니다. 헛것을 한번 보면. 사기꾼들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헛것이 나타나게 해주는 환영이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도 마술사죠. 여러분 마음에 헛것이 찬란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이게 보이면 끝나요.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이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게 가짜로 들통나도 못 견딥니다. 눈앞에 그 환영이 있거든요. 이게 가짜라고 못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사기꾼을 찾아가요. 이걸 진짜라고 해줄 사기꾼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언젠가 여러분이 이제 당하시다가 진짜 헛건가 보다 할 때 이제 인욕이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이 또 이제 새로운 길을 가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그 길을 걸었고 헛것들을 많이 저도 추구했어요. 그게 되면 진짜 좋겠다.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예전에 제가 꿈꿨던 헛것들 그게 되면 진짜 좋겠다. 지금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이나마. 야, 그거만 되면 좋지. 근데 그러고 이제 멈추면 이제 다행인 거고 한번 더 알아볼까 하면 이제 또 멀리 가시는. 그러면 인터넷에 또 여러분을 노리고 그거 가능합니다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재능이에요. 남한테 헛것 보이게 하고 등쳐먹는 게 재능이에요. 자기는 그걸로밖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재능을 썩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여러분? 근데 하겠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을 법 하잖아요. 아니 재능이 그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늘이 그 재능을 준 것 같아요. 신기하게 남이 잘 속아요. 나한테는. 거짓말을 몇 번 해봤는데 다 속아요. 그럼 이게요. 사람이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게 중생의 마음을 안다는 게 이런 건데 보살도는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선량할지라도 분명히 그걸 이용해서 나도 하늘이 준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갖고 잎에 들고 살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인연이 닿게 돼 있고 서로 또 수작을 벌이게 돼 있고 그럼 서로 가해자 피해자가 됨으로써 서로 안 좋아지는 또 결과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떠드는 이유가 제발 이제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중심 잡는 삶을 사셨으면
극락열반 됐고요. 죽은 뒤에 얘기하는 건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죽은 뒤에. 죽은 뒤에 우리 또 모여서 다시 얘기해보고 지금 살아서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연구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보살도 이상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동서양 철학 다 하면은 보살도밖에 없어요. 군자도 보살도 상관없습니다만 고길밖에 없어요. 살아서 여러분 욕망 관리 잘하면서 욕망 채우시되 양심에 맞게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마치겠습니다.